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는 우리가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갑시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서 귀가하시는 길에 또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5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꼭 주보를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5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5월 12일 어버이 주일로 지금처럼 또 11시에 종교인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어버이의 영유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하셔서 모든 자녀들 또 부모님까지도 우리가 초청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함께 초청하기를 바랍니다. 5월 기념일 특별 주일 예배 기억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빠짐없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2일은 오늘 주보표면에도 나갔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배당 헌당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1989년 5월 2일 날 헌당을 해서 오늘 주보 표지에도 있듯이 35주년이 됐습니다. 이 예배당을 주님 앞에 헌당한 지 감사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또 첫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9일은 목요일인데요. 무슨 날인가 싶은데 예수님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승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경년제로 우리가 속한 서울로에서는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작년에 연합예배를 드렸고 대공원에서 이번에는 각 교회별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는 9일 목요일 승천절은 특별 새벽기도회로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서 승천절 새벽기도회 모두 참석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말을 바꾸면 자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정말 변화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많이 자주 들으셨죠. 태어나는 아이는 적고 의료가 발달하니까 오래 또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작아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령화된 분들은 숫자가 더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보면 이게 참 힘든 거죠. 힘든 문제가. 옛말에 한 집안에 행복하게 살려면 그 집안에 3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 라고들 어르신들이 얘기하셨어요. 첫 소리는 집안에 책 읽는 소리가 나야 된다. 두 번째는 일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세 번째는 어린아이 웃는 소리가 들려야 그 집안이 행복해진다. 이 3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런데 농촌뿐만 아니죠. 얼마 전까지는 농촌에는 이런 소리가 없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농촌의 어린아이 소리 듣기 힘들다 그랬는데 요즘은 도시도 별반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저출산이 돼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독신자들이 늘어나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요.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고심이 깊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늘 우리 5월 첫 주일,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날짜가 어린이날하고 딱 겹쳤어요. 주일하고 어린이 주일을 보냈는데 이 5월 주인공은 항상 우리 노래도 있지만 어린이가 주인공입니다. 아이들이 천진한 얼굴로 천방초축 뛰어다니면서 노는 아이들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의 현실이? 어린아이들이 천방지축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을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내 아들, 딸이 천방지축 노는 게 행복합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마음으로. 어느 게 마음이 편하십니까? 네? 노는 게 마음 편하세요? 학원 가서 공부하는 아들, 딸을 보고 싶으십니까? 탁 깨놓고 한번
가슴에 얹고 손을 대고 손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두세 개 가방 들고 학교 마치고 나오면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놀이터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학원차가 기다려 있다가 탁 납치하듯이 태워가지고 학원으로 이 학원 저 학원. 아이가 아이답게 커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경쟁사회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뭐 부모님의 말도 뭐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교육열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죠. 그렇게 열심히 지구촌에서 가장 아이들을 강하게 공부시키고 지식을 주입한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상이 뭐죠? 노벨상 몇 개나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해가지고 학문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받은 노벨상 몇 개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아십니까? 0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왜 노벨상이 없을까요? 그렇게 공부 안 시키고 집에서 어려서부터 성경 외워라, 성경 읽어라, 성경을 따라야 된다, 성경만 달달달달 볶은 그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은 그럼 노벨상 진짜 근처에도 못 가겠네요.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이요. 50% 반띵을 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받은 노벨상의 반을 이스라엘 사람들 다 휩쓸어 갔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죽어라고 학원에 공부시킨 아이들은 노벨상 0개 대한민국. 죽어라고 성경만 가르친 이스라엘은 노벨상의 50%를 휩쓸어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하는데 나름 성공을 했어요. 뭐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성공을 했어요. 미국 최고의 강대국, 짧은 역사지만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벌이고 그 맨 땅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맹수들과 인디언들과 목숨을 걸고 그 땅에 자리를 잡았어요. 왜? 예배 드리려고. 최고의 강대국이 됐습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를 하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다, 인간이 최고다 했던 그 공산주의 중에 지금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면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고 미국이고 기독교 국가들은 지상 최고의 나라가 됐고 최고의 인물들, 민족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네 가지 형태의 부모가 있대요. 여러분은 한번 보세요. 나는 이 1, 2, 3, 4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첫 번째는 밀모라고 있어요. 밀모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을 팍팍 밀어주는 부모. 그래서 밀어주는 부모. 학원 가고 싶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학원 보내주고, 옷을 사고 싶다 그러면 명품으로 최고로 사주고, 기죽이기 싫으니까 신발도 제일 좋은 걸로 사주고, 휴대폰도 최신형으로 사주고, 이런 부모님들 밀모. 두 번째는 띠모가 있어요. 자녀가 공부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함께 옆에서 과외 공부도 따라가고 학교도 따라가고 계속 따라다니는 부모. 뛰어서 따라다니는 부모. 띠모. 아직 해당 사항 없으십니까? 3번은 지모가 있어요. 지모.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뜨개질하면서 말없이 지켜주는 부모. 지모. 이것도 해당 사항 없으세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주모. 자녀가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주무시는 부모. 주모. 어느 쪽이세요? 1, 2, 3, 4 중에. 한 가지는 해당이 되십니까? 웃는 분은 주모신 것 같아. 4번에 많이 웃으셨어요. 공부를 하든가 말든가 나는 잔다, 너는 공부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1, 2, 3, 4 밀모, 띠모, 지모, 주모, 이 네 가지 해야 됩니까? 어떨까요? 잠언 1장, 잠언을 보면요 1장부터
매 장마다. 잠언 누가 쓰신 줄 아시죠? 우리가 인정하는 최고의 지혜인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잠언의 매 장, 1장부터 시작해서 매 장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들아 훈계를 받아라. 훈계 없으면 안 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매 장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잠언은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쓴 잠언에 장마다 빠지지 않는 게 훈계를 받아라. 아비의 말을 들어라. 어미의 훈계를 들어라. 들어라. 최고의 지혜의 대왕이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귀가 따갑게. 그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이게 뭐냐?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칠까? 우리는 가르치라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는 티칭만 생각을 해요. 가르치는 거. 그런데 여기 잠언의 가르치라의 원어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면 두 의미가 있어요. 티칭, 가르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트레이닝도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시키라.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가 잠언에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 훈련시키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뭐라고 했죠?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마땅히 행할 길, 뭐요? 내 자녀의 성품, 장재력, 능력, 본성, 기질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솔로몬이 외치는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최고의 지혜자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인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아직 뭔가 기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행동, 원칙, 습관을 훈련시켜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몸가짐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아는 신앙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는 신앙을 가르치셔야 돼요. 믿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뭔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이성은 좀 적어두고 전적으로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믿는 신앙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우리 지금 이 예배하는 부모님들은 안 그러리라 믿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자식들 가운데는 지옥으로 자식 떨어질 건 걱정 안 하고 대학 떨어질 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대학 떨어질까봐 걱정, 지옥 떨어질 건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 3명 앉혀놓고 손가락 5개 갖고 기도 순서를 가르쳤어요. 외우라고. 오늘도 내가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테스트 할 거야. 기억하고 있는지. 벌써 손가락 폈어. 기억하려고. 목사님한테 안 혼나려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교회 출석, 예배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학원과 학교 출석보다 더 철저하게. 영국을 신앙을 개혁한 요한 웨슬러 목사님,
너무 유명하죠. 그 어머니가 더 대단해요. 수산나라는 이 어머니, 목사님의 어머니 19명의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이 19명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한 문장으로 끝나요. 3살 이전에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다. 이것이 어머니 수산나의 아이들 교육의 첫 책이었어요. 3살 이전에 아이들의 고집을 꺾는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건훈련을 시켰어요. 그 결과 19명의 자녀들이 유수한 인재로 성장했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목사로, 교수로, 학자로 다 성장했어요. 3살 이전에 아이들의 똥꼬집을 꺾는다. 뭘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육시켜야 됩니다. 바른 신앙. 틀이라는 말, 요즘 틀 이거 하면은 이거 꼰대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유롭게 키워야지. 틀에 박힌 말, 뭐 틀에 박힌 생활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게 요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틀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편협한 말이 되고 소극적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틀은 기본이 잡힐 때까지 모양을 잡아주는 걸 틀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본이 잡힐 때까지 틀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만영 집사님도 발목 골절로 너무너무 힘들고 깁스를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셔서 예배 참석도 못하시는데 뼈가 우리 골절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기부스를 가지고 딱 잡아주잖아요. 그게 깁스가 뭐예요? 틀이잖아요. 틀. 바르게 뼈가 딱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이상 빗나가지 않도록 딱 틀을 잡아주잖아요. 그렇게 틀을 기부스를 해서 틀로 뼈를 딱 잡아주고 그 틀 안에서 뼈가 완전히 딱 자리를 잡고 굳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틀을 떼내도 그 발은 아주 건강한 발이 돼요. 골절 부위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려서 틀이 잡히지 않은 자녀들을 신앙의 틀로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틀이 기본이 잡혔을 때 그 틀을 떼어주어도 평생 갑니다. 그래서 틀이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잡힐 때까지는 틀이 필요해요. 그것을 잘하는 나라가 히브리 민족의 조교들, 부모님들 가정교육이 유명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나라 없이 땅도 없이.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36년 뭐 이스라엘에 비하면 뭐 대단히 피죠. 2000년과 36년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36년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친일파니 뭐니 난리가 나요. 2000년을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민족성을 지키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차르트라는 음악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녀 교육의 결과들이 왜요? 6살 때부터 독일 황제 앞에서 연주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 태생이지만 부모님이 유대인이에요. 20세 약관의 나이에 영국 사회의 대설교가로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끌어왔던 사람이에요. 핸델이요, 엄청난 음악가잖아요. 10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했어요. 역시 유대인 부모님을 두고 유대인의 교육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리빙스턴이요, 23살에 검은 땅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의 일생을 선교하는 데 바쳤던 선교사입니다. 그 역시 유대인이에요. 존 칼빈이요,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예요. 26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적었습니다. 저한테 있어요. 신학생이 목사가 이거 공부 안 하면 목사가 못 돼요. 지금 봐도 정신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26살에 성경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적었을까? 천재요, 천재. 역시 유대인이에요. 세상 목사 한 해 잘못하면 다음에는 잘 지으면 된다 그러시는데 자신 농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잘 알면서 잘 안 되는 게 자식 교육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기본 틀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는 6살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못하지는 않겠지만. 이 6세까지 그 인생의 태도가 학자들은 약 85%가 거기서 기본 틀이 잡힌다고 해요. 6세까지.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지금 내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도 차세대에 우리 자녀 세대에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고달파도 5년 후 10년 후 우리 자녀 세대가 더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그런 비전들이 보이면 지금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병들어서 늙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부탁을 했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귀중한 메시지 하나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소리 높여서 외치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자도 아니고 일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더 많은 말들로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요, 우리 부모에게 맡겨진 최고의 사명입니다. 최고의 사명. 잘 입히고 잘 먹이고 명품으로 가르치고 명품으로 입히는 게 잘 양육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높은 것, 항상 큰 것, 항상 센 것,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가난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어때요?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은 항상 이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같아져야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고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어른들을 속이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남을 지배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것 잘 안 받아들이려 하고 어린아이는 정반대잖아요.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낮아요. 아무도 속이지 않아요. 무한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서 어른보다 어린아이를 큰 자로 인정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부터요? 아니요, 가정에서부터요. 유대 이스라엘의 가정은요, 교육을 첫 시작하는 학교였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육을 어디에 맡깁니까? 학교에, 학원에. 신앙교육은 교회에. 그래서 교육 환경 좋은 곳으로 또 시설 좋은 교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의 장소는요, 학교가 아니고 가정과 교회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셔야 돼요. 시간 내서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남보다 뛰어나라, 남들을 앞질러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 가정교육법을 보면 인류든 이류든 뭐 삼류든 상관없다. 남들과 다르게 커라. 남들이 한다고 다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는 어학을 잘하니까, 너는 수학을 잘하니까 인류대학에 들어가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은사가 뭔지를 발견해라. 너의 특성을 찾아라. 그리고 그 특성을 최고로 훈련시켜라. 이것이 유대인 가정교육법이에요. 어머니가 야, 요즘에 의사가 최고라다. 너는 무조건 의사 돼야 돼. 의대 공부해. 이게 아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신앙 없는, 영적인 철학 없는 많은 유산은 자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면 유대인의 학교를 폐쇄해야 된다.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뻐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아서 그 성경책 하나 붙들고 말씀대로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가난한 링컨이라는 아이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노예제도를 없애고 미국을 통일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기독교 교육의 능력과 위대성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부터 양육해서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가 양육시켜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길러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든 지금 청년이 되었든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길러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주변에 부모님들이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녀가 잘 되려면 길을 꺾으면 안 된다. 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제가 요한 웨슬러 목사님 어머니의 얘기, 수산나의 어머니 얘기를 해줬어요. 정반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성공시키려면 길을 꺾으면 안 된다. 그러면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들을 길을 그냥 3살 이전에 팍팍 다 꺾었는데 아이들이 쫄딱 망했어야 돼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래서 지나치게 방용으로 키울 때가 많아요. 방치하면 여러분 잘못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틀 얘기를 드렸어요. 틀을 잡고 그 틀에서 기본이 된 다음에 틀을 풀어주셔야 돼요. 기본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틀을 풀어주면 방임이 됩니다. 송아지 때 코를 뚫고 길을 꺾지 않으면 소가 되면, 황소가 되면 쓸모없는 소가 돼버려요. 여러분, 밭을 갈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방임해버리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 속썩이고 사회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가정이 원치 않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오늘 마땅히 가르치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구실을 하는 어린 아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얘기를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화가 많은데요.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석유 재벌을 혹시 아십니까? 록펠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그 사람의 회사에는요, 록펠러의 11조만 따로 계산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회계사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자기가 11조를 얼마 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11조를 계산하는 회계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컸을까요? 엄청난 부자 재벌이 11조를 위해서 회계사를 월급 주고 채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안 빠뜨리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그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남긴 유언을 한번 볼게요. 정보면제 한 잔만 넘겨주세요. 10가지 유언이에요. 록펠러 석유 재벌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10가지.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하나님을 신아버지로 섬겨라. 2번,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3번, 주일 예배를 본 교회에서 드려라. 4번,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5번,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6번,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7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8번,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10번,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 재벌의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유언을 남긴 어머니가 록펠러를 키울 때는 어떻게 키웠을까요? 안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최고의 부자가 됐을 때도 11조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회계사를 따로 채용해서 이 회계사가 하는 일은 록펠러 회장이 바칠 11조만 계산하는 사람. 11조만. 여러분, 바르게 교육한 어린이는 우리의 바른 미래가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가 그 자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예배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까? 학원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분들을 되새기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늦었을지라도 바르게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려서부터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뜻대로 변화될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교육에 부족했던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자백하고 이제부터라도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며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강구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